반갑습니다. 8월 셋째 주일 귀하고 복된 은혜의 보좌 앞에 모이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많이 더우셨죠? 많이 더우시죠? 지난 한 주간도 이 무더위 속에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2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당의 협력 속에서 총회의 해선 해외선교위원회에서 호주, 뉴질랜드 선교지 방문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총회장님과 해선위원장님을 모시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사진 잠깐 봐주시면 여기 호주 우리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함께해서 사진도 찍고 또 세미나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리고 여긴 뉴질랜드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같이 모여서 목회자 간담회도 이렇게 같이 총회장님과 함께 되었고요. 이게 또 이렇게 신문에도 우리 여기 신문사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계신데 신문에도 이번 주 금주신문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호주, 뉴질랜드 세계 각처의 선교사님들 또 목회자들이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지난 2박 3일의 여름 캠프를 은혜 중에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2달간 진행된 우리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여름 캠프가 정말 무탈하게 성령의 충만함 속에 전부 마치게 됨을 여러분들께 보고해 드립니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 같이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 복음성가가 있죠. 제목은 실로암입니다. 볼 수 없었던 선천적인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디에 보내지게 됩니까? 실로암이라는 연못에 보내지게 돼서 거기서 눈을 뜨게 되는 감격적인 성경의 내용을 아름다운 찬양의 가사와 또 가락에 맞춰서 아름답게 지어낸 찬양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찬양이 되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은 참 캄캄한 것 같습니다.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어둡고 또 험악하고 어떤 면에서는 되게 허무한 이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왔다가 여름날 이름도 없이 피었다 지는 들풀처럼 그렇게 가는 이 세상, 정말 우리가 이렇게만 끝난다면 이거보다 허무한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시죠? 빛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비상구, 탈출구가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정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지만 다시 굳게 붙들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양식이 되고 내 길이 되고 진리가 되는
그런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누군가를 보시게 됩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누굴 보나?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누구를 보셨어요? 네, 이 사람은 언제부터 맹인이었어요? 날 때부터. 이거를 선천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를 가졌죠. 그래서 선천적 시각장애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맹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이 맹인이 길에 있었던 것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그에게 주님께서 시각을 던지시는데 이 바라보신다, 보신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뭐냐면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라오. 이 호라오라는 단어는 see라는 단어가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우연히 보다, 앞에 펼쳐진 장면을 그냥 보다, I see라고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니고 watch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목격하다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정과거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이건 뭔 의미냐면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신 겁니다. 누구를요? 길거리에 있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누구도 상관하지 않는, 마치 무화과 나무나 들에 이렇게 던져져 있는 그 어떤 풍경과도 같은 그 한 사람, 맹인이죠. 그를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이게 참 은혜로운 게, 왜 은혜롭고 중요하냐면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부분을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성전에서 논쟁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도다 하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신앙의 선조뿐만 아니라 나라의 선조로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0살밖에 안 된 젊은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주위에 있는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숨어서 성전을 피해서 나오십니다. 이게 8장 마지막이에요. 우리가 읽은 오늘 맹인의 이야기는 9장 첫 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하여 나오시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맹인은 그냥 이렇게 왔다,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는 그럴 사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한 사람, 맹인에게 주님이 호라오, 목격하고 능동적으로 의지적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왜 바라보셨을까요? 왜 주목하셨을까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려고? 아멘이십니까? 구원해 주시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살다 그렇게 떠날 그 여자를 주님이 기어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주님의 의지가 실려 있잖아요. 그 금단의, 유대인에게 있어 금단의 땅, 부정의 땅, 들어가면 부정을 입는 그 땅,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메시아됨을 알려주시고 예배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여인이 푹 뒤집어 쓰고 얼굴도 잘 보여주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다녔거니와 더욱 더 혈루증을 가리기 위해서, 남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푹 보자기를 뒤집어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 여인을 알아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무도 볼 수 없고 신경 쓰지 않는 키 작은 삭개오, 그를 바라보시며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름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버려진 존재,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유대인에게는 욕먹을 대상, 매국노 같은 그런 존재. 근데 그를 기어이 눈길과 눈길로 마주쳐 주시고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구원의 놀라운 선포를 해주신 그 주님께서 오늘 누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길거리에 그냥 나무같이 덩그러니 던져져 있는 한 맹인을 바라보시는, 그렇게 누구를 바라봐 주셨을까요? 이 맹인을 바라보듯이 누구를 바라봐 주셨을까요? 누구긴 누구예요? 우리죠. 그리고 누구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왔다 말없이 바들바들 험악한 세상에서 뭔가 잡으려고 아둥바둥 그러다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이 손에 든 거 다 두고 떠나갈 그 인생, 지옥 형벌에 떨어질 그 인생, 이런 나를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시는 길에 바라보셔주,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눈길을 주시니까 눈치가 빠른 제자들이 어디를 보시나 딱 보고 맹인에게 눈이 가 있는 걸 보시고 제자들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합니까? 2절이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된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 여러분,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이 그 맹인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른다는 말씀 반, 안다는 말씀 반. 자, 그러면 안다는 분들은 엄지발가락 들어주세요. 자, 모른다는 분들은 새끼발가락 들어주세요. 네. 이게 어떻게 모르고 이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맹인인 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렇게 된 것을 아무도 말을 안 해줬는데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익숙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지지난주에 제가 호주 뉴질랜드 가기 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올라가면서 선천성,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을 보고 똑같이 말했던 그때 이 사람은 구걸하기 위해서 40세쯤 된 사내 사람이고 남자 사람인데 거기에서 한두 해를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었기에 익숙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똑같죠. 이 길거리에, 성전 가는 길거리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맹인이라는 걸 이미 말을 안 해줘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요, 사람들이요, 고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어떤 사건이나 문제나 고통이나 환난이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무슨 죄가 많아서, 뭔 죄를 졌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큰일, 어떤 환난, 어떤 큰 고통을 당하면 이 사람은, 이 일은 그 앞에 어떤 상황과 환경, 그 부모라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비롯된 일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인과응보라고 해요. 아니면 자업자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눈으로 봅니다. 사실 이것은요, 모든 종교에서도 이렇게 봐요. 불교도 인과응보 사상이 강합니다. 그리고요, 윤회 자체가 인과응보잖아요. 그리고 유대교도 그렇게 봐요. 욥기를 보면요, 철저하게 그렇게 봅니다. 인과응보적인 논리로 봐요. 근데 기독교조차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사고조차도 저 사람이 저렇게 맹인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자신의 죄입니까? 라고 묻는 걸로 봐서 인과응보적인 자업자득적인 문제를 보는 그 시각이 기독교인들도 똑같다. 그러면 이게 옛날에만 이랬냐? 옛날에만 이렇게 봤냐? 아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슨 일 생기면 누구 잘못이야 도대체? 누가 이거 원인이야? 문제를, 원인과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이런 진단적인 그러한 논리적인 그런 걸 파악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사고 자체가, 인식 자체가 누구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큰일이 생겼냐? 이렇게 보는 인과응보적인 사고가, 자업자득적인 사고가 인간 안에 생내적으로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본다는 것이죠. 다 그래요.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도 그래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거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처지의 문제로 인해 이런 일이 생겼느냐? 자기의 죄입니까? 자기 실력이 못나서 자업자득의 문제 때문에 자기가 어떤 실수와 허물과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냐? 보통은 이렇게 접근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셔요? 제자들의 질문에 3절로 대답을 하시죠.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 사람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맹인됨, 이 사람의 고난이잖아요. 이 사람의 고통이죠. 문제란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고난이죠. 근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뭐가 된다? 통로가 된다 이거죠. 도구가 된다라는 거예요. 창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 고난이 어떤 누구의 죄의 씨앗이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려는 도구로서 존재한다라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맹인을 그렇게 볼 뿐만 아니라 누구를 그렇게 보신다고요?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가 아담의 죄 때문이냐, 하와의 죄 때문이냐, 우리 그렇게 따져요.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우리는 막 살핍니다. 예? 그렇게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죄덩어리를 통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는 함이니라 하면서 우리를 실로암에 보내셔서 씻어주시고, 십자가라는 실로암에 보내주셔서 피로 닦아주시고, 그 주님의 살을 먹이시고 살려내셔서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하고 증거하는 그런 존재로 봐주신다는 것이죠. 누구를요? 나를. 이 죄덩어리,
이 나쁜 놈, 형벌을 받을 놈, 누구의 죄 때문에 네가 이런 거야? 너 죄 때문이지. 네 부모의 죄지. 아담의 죄지. 이렇게 탓하지 않으시고 그 실로암 같은 넓은 품으로 끊어 안으시고 받아주시고 그 씻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런 찬란한 빛이 드러나는 기가 막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전화위복의 축복이 되는 놀라운 눈으로 누굴 바라보신다고요? 나를 바라보신다고요. 우리를 바라보신다고요. 이게 기적이다. 이게 은혜다. 이게 축복이다. 이 눈이 없었더라면 너는 네 죄 때문에 죽는 거고 너는 너의 형벌은 아담의 하와의 원죄의 죄책으로 인해 형벌받는 거다. 끝나버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봐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셔서 기가 막힌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실로암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실로암에 그냥 보내지지를 않으셔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맹인이에요. 앞을 못 봐요. 그러니까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낫는다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냥 이 맹인에게 너 빨리 가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그러면 나아질 거다 라고 말씀하는 게 편하고 빠르고 어려움도 주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를 하셔요? 침을 뱉어가지고 뭐를 이겨요? 진흙을 이겨서 어디다 발라요? 눈에다 발라요.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뭐가 더 합리적인가? 뭐가 더 편한가? 아니,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렇고 맹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아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남의 침에 그냥 진흙을 이겨가지고 지금 막 코로나 시대에 그냥 여러분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늘 막 이겨가 그리고 진흙 이기려면 조금 갖고 돼요? 입에다 이렇게 침을 고여야 돼. 몇 초간 고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뱉어가지고 진을 이겨가지고 이게 장애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 장애를 입은 부분을 노출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잘. 거기를 남이 터치하는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하고 꺼립니다. 어쩔 때는 그거를 노골적으로 건드리고 만지면 화를 내고 적대적으로 나옵니다. 저희 집안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건드리지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길 가다가 갑자기 가까이 오면 이게 시각 장애인들은요, 시각이 멈춘 대신 청각이 고도로 발달합니다. 일반 정상인의 몇 배로 발달을 해요. 예민하게. 그리고 다른 감각들이 초감각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오는 걸 느꼈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죠. 뚜벅뚜벅 발소리가 나는데, 우리도 들리는데 이 가만히 앉아있는 맹인에게는 얼마나 잘 들렸겠어요. 그리고 들렸겠습니까? 안 들렸겠습니까? 지금 침 뱉는 소리 다 들리죠. 그거 집어가지고 이기는 행동 느껴지겠습니까? 안 느껴지겠습니까?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는 그 느낌이 안 느껴지겠습니까? 저도 느껴지겠어요. 저도. 근데 이렇게 예민한 이 사람이 그걸 못 느끼겠습니까? 그 눈에 바르잖아. 이 모든 거를 다 시간 아닙니까? 에너지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맹인이 거부할지도 모르는데, 예수님도 이거 에너지 다 써야 되는데, 그것보다 뭐가 편해요? 그냥 일어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게 얼마나 편해요. 왜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랐느냐라는 거예요. 전 이거 묵상하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완벽합니다. 아멘이 없으시네. 뭐 어디 불안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빈틈이 없으셔요.
철저하셔. 인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알아요. 인간이 망가뜨린 거지. 인간이 얼마나 완벽합니까? 이런 존재가 어떻게 우연히 생겨? 난 진짜 웃겨. 이 완전한 창조물, 완벽한 존재를, 그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렇게 완전한데,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손에 빠져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묘사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 속에 쫙 들어가는 게, 그 완벽한 손 속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경외스러운지, 얼마나 놀라운지,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눈에 진흙이 발라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맹인이 그 성전 앞에서 실로암까지 가는 길이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요, 이 성전 앞 길에서 실로암까지 정상인이 어느 정도 걸리냐면 딱 지도를 보여주셔야지. 이게 저 네모난 게 성전이에요. 그 앞에가 길이고, 그리고 그 밑에 빨간 점이 실로암입니다. 거기서 여기까지 정상인이 약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맹인은 정상인보다 빠를까요? 느릴까요? 아무리 이가 닳고 많이 다녔다 그래도 정상인보다 느립니다. 최소한 2배, 3배 느려요. 그러면 30분, 40분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성전이요, 성전산, 모리아산이라는 최꼭대기에 정상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러면 실로암은 올라가겠습니까? 내려가겠습니까? 당연히 비탈길이죠. 내려가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돌길로 이루어지면서 비탈길을 내려가서 성전 연못에 가면 계단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저 밑에 쪽이 실로암이에요. 이 계단을 다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올라갔다 내려가 봤는데 정상인도 힘들어요. 진짜 높습니다. 이 계단이. 가보신 분,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굉장히 넓고 높아요. 고바위예요. 근데 거기를 이 맹인이 내려가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고, 가다가 30분, 40분 가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유혹도 의심도, 뭐야, 내가 뭐 하러 가는 거야 지금? 별 생각 다 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가다가 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 때문에라도 저 실로암에 가야 돼요? 눈에 있는 진흙 씻기 위해서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누로 이렇게 세수를 하면 얼굴이 막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크림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은 이거 얼굴에 보습하기 위해서 좋은 거 막 바르시잖아요. 근데 거기 갖다가 진흙을 발라놨어. 진흙, 그것도 침을. 여러분, 침은 독성이 있습니다. 침을 발라놔요. 40도 50도 내려찌는 중동의 열사의 땅이에요. 그게 바짝바짝 말라가. 그럼 피부가 어떻게 돼요? 바짝바짝 땡기는 거지. 어디 가요? 여기가 제일 예민한 데가, 제일 약한 데가 막 땡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빨리 가서 무조건 씻어야 돼요. 죽으나 사나 이 맹인은 어디를 가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뭐 눈 뜬다, 뭐 눈 감는다, 뭐 해방된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때문에라도, 진흙 때문에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맹인이 딴 생각은 못하도록,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칼빈은 항거할 수 없는 은혜. 뭐라고요? 항거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라 그래. 거부할 수 없는 은혜. 그걸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맹인에게. 그 맹인이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예요? 나지. 나. 그 실로암에 보내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속에 보내시잖아요. 그 실로암 물로 씻어서 눈이 떠지잖아요. 그 보혈로 영이 떠져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고 영접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이 세상을 이렇게 험악하고 험난하고 허무한 이 세상을 이렇게 의미 있게 하나님 찬양하면서, 여러분 눈 떠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세상이 얼마나 좀 있으면 다 죽어요. 이렇게 살다 다 죽어요. 그냥 여태까지 쌓은 것 이거 다 어떡하고 다 두고 이 좋은 시계 다 어떡하고. 그렇게 좋진 않아요. 이것들 다 두고 펜션 들고 그냥 지옥 형벌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 한 거야 그동안 인생 속에서. 이걸 진짜 전문 용어로 뻘짓. 그냥 인생을 보면 그래요.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실로암 그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거기에 기어이 보내셔서 씻어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멘. 이 맹인이요 예수님으로 실로암에 가서 눈만 뜬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요. 그래서 주님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막 그래. 그분이 누구십니까? 제가 믿고자 하나이다. 내가 그다 하니까 주님 제가 믿나이다.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하고 막 싸워요. 바리새인들이 그 안식일에 그런 일 막 진흙을 이기는 노동 일을 한 그런 사람은 그건 죄인이야 죄인. 막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죄인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인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눈뜨게 했다라는 걸 들은 적이 없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그럼 막 증거합니다. 성경 한번 뒤에 보세요. 싸워요 바리새인들하고. 이 무식하고 아무것도 못 배웠을 맹인이 눈이 떠지니까 완전 천재가 돼. 천재가. 영이 열리니까 믿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통들이 있었어요. 고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냥 그 고난으로 끝났냐? 그 고난 누구의 죄 때문이냐? 네 죄 때문이냐? 네 부모의 죄 때문이냐? 네 환경 때문이냐? 네 집안 때문이냐? 그런 것 사람들이 따지고 어떤 면에서 내 마음에서도 도대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할까라고 했던 그 일들을 주님은 부모의 죄도 너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면서 품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임마누엘. 할렐루야. 이 실로암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